13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죄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바칠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와 가깝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와 가깝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누구와 가깝습니까? 혹시 제가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누구와의 만남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내 인생을 바꾼 만남이라는 질문에 아마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대부분 나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친 분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을 교도소에서 던졌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분들은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춘기 시절, 진짜 그 격동하는 시절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훗날 나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할까요? 그들은 그때의 만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뒤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사성어에 검은 것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를 영원토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졌다라고 해서 금방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던가요?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늘 비슷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시면 누구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1992년도에 만난 한 분 이용희 교수님, 그분을 저는 늘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분을 만날 때는 27살이었고 그분의 나이는 불과 35살이었어요. 35살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35살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35살에 한 청년을 만난 게 제 인생을 바꾸어 놨어요. 그분은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의 삶이 너무 좋아서, 그분은 걷지만 내가 같이 걸으면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내가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도 제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분과 미국 오기 전까지 있었던 8년 동안 저의 인생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텔레비를 안 보니까 저도 텔레비를 안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의 인생을 뒤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13절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13절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패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 말씀을 멸시한다, 이건 가짜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성경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놀라운 건 성경 말씀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건, 나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의 저자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건데, 그것은 정확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편을 여는 것은 시편 1편이지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든지 사실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표가 나나요? 전혀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길에는 상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오랜 후의 일 같은데 금방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하는 것도 좋고요, 큐티를 하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한 지혜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어떠느냐라고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물에 갇힌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 유혹이라고 하는 나쁜 의미가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혹하게 하는 말들이 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생명의 말인지 아니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 풍요롭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만 되면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던진 거예요. 너희가 저 선악과만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달콤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요번에 이것만 하면 여기에만 투자하면 대박 난다니까. 고생 끝, 가난 끝. 근데 여러분, 세상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귀영화가 들어오는 일들이 그게 흔합니까? 그거 거의 없습니다. 그럼 다 그거 하죠. 그럼 하와가 그 순간에 이것이 사망의 그물인지 아니면 생명의 샘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달콤한 말의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정말 나를 유혹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혹은 들으면 혹은 묵상하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잠언은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다 좋은 것일까요? 지혜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가 좋은 것일까 아닐까를 생각해 보면 지혜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요. 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련이에요. 미련. 누가 미련하고 싶겠어요? 다 지혜롭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15절 말씀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 앞에 선한 지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지혜는 선한 지혜가 있고 일반 지혜가 있고 나쁜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혜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능력, 어떤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 지혜는 보통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를 선택하는 것, 이것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분별하는 것, 이게 다 일반 지혜예요. 근데 나 자신을 위한 이 일반 지혜가 자칫 잘못하면 나쁜 지혜로 갈 여지가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악하다라고 선한 지혜와 대비했던 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을 쓴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처음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를 다스릴 때 그가 썼던 지혜가 선한 지혜였습니까? 악한 지혜였습니까? 선한 지혜였죠. 그 선한 지혜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세계 만방곡곡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름이 퍼져나갔고,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하고 재판하였는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며 솔로몬이 자신들의 왕인 것을 행복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강해졌습니다. 선한 지혜에 대해서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선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 영향력이 온 백성들에게 은혜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지혜를 사용하면 그 선한 지혜는 주변에 은혜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께 선한 지혜를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구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될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일반적으로 내 상태와 상관없이 잘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일반적인 그냥 은사, 우리가 그냥 눈에 두드러지는 은사를 보통 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언을 한번 받은 분은요, 그분의 삶이 밖에 나가서 개차반으로 살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건 어떻든 간에 그가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올 확률은 99.9%예요. 방언 안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참 못됐다 싶은데 기도만 하면 그냥 방언이 막 터져 나오니까 도대체 뭐 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달라고 그래도 안 주시더니만 왜 주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강력한 은사, 뭐 방언의 일반적인 은사보다 더 강력한 은사가 보통 신유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신유의 은사도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거두어 가세요.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이 지혜의 은사도 그분이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여도 하나님이 그거 잘 안 거두어 가세요.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 같은 것을 수많은 은사가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거두어 가지 않는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게 분명히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은사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많이 줬어요. 보통 5달란트라고 그래요. 2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가 있잖아요. 나는 많이 구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5달란트 구한 사람은 최소한 5개 얻어놔야 돼요. 그죠? 2달란트는 4개로 만들었고 5달란트는 10개로 만들었어요. 내가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개 받았는데 그 사람이 3개밖에 안 했어요. 딴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자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내는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매일 한 사람의 아내를 만나도 3년 걸려야 만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너무 지혜로웠기 때문에 3년 만에 만나도 그 여인의 이름을 정확히 아마 불렀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솔로몬은 한 번 정략적으로 결혼한 그 여인을 한 번 결혼식하고는 죽을 때까지 안 본 여인들도 아마 엄청나게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많은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들의 불만이 차오르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궁궐을 지어줬고 그 수많은 여인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신당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솔로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지혜가 아닌 나쁜 지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 것 같은데 후회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잠언과 전도서를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선한 지혜를 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혜가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20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앞에 언급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 말씀 등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련한 자는 선한 지혜가 아닌 악한 지혜,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벌을 쫓아가면 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를 쫓아가게 되면 쓰레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룻기라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룻기의 처음은 대단히 비극적인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이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남편 엘리멜렉이 곧 죽고 이 나오미가 어린 두 아들을 10년 동안 키웠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죠. 그리고는 이 두 아이가 장성하자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아이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근데 이 룻기를 보시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과부가 잘 지내는데 나오미가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젊은 두 며느리가 자기 때문에 다시 결혼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이 모압 땅을 떠나지 않고서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 상태로 그냥 같이 늙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단을 하죠.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너희의 고향인 여기에 남아서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를 쫓아오다가 그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 즈음에서 눈물로 시어머니를 보내죠.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사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박복한 여자예요. 박복한 여자. 복이라고는 전혀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이 나오미를 쫓아옵니다. 룻에게 있었던 것은 선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룻이 본 것은 박복한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람들은 룻이 결혼해서 남편 죽고 인생이 망했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왜 저 박복한 시어머니를 따라가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룻의 삶이 얼마나 복되어졌습니까? 선한 지혜는 은혜가 흘러가게 합니다. 룻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지요. 그의 이름은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재산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삼촌 저는 이런 거 고르는 재주가 없어요. 삼촌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내가 갈게요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롯이 선택한 것은 선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을 선택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건데 그 뒤를 보세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내려가려고 했던 애굽 땅, 세상의 신들이 지배하는 곳, 롯의 선택은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에서 아브라함과 생각이 다른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는데 주변에 전혀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롯의 결과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가 되는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이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저 사람 지혜롭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좀 실수 안 하고 괜찮을 것 같다, 우리가 꼭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삶이 무너진 사람들,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을 쫓아갔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지혜는 선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의 뒷걸음이죠. 우리가 뭐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수요일날 만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일주일 동안 거의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 식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의미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만남인지, 아니면 그 만남을 통할 때마다 내 상태가 점점 더 검어지는지, 우리는 어떤 만남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되도록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의 말이 좀 영향력이 미쳐질 때 아이들을 좋은 자리로 자꾸만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큰애 예석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한국의 그 청소년들 집회, 그 지저스 아미라고 하는 집회를 중학교 2학년짜리를 비행기 태워서 혼자 보냈어요.
걔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국을 혼자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공항에서 내려서 수원에 있는 신돌산 기도원까지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무슨 정신으로 걔를 그렇게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걔가 어찌어찌해서 거기 갔어요. 그리고는 걔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걔가 거기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간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인생에 부침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까지 붙들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것들은 부모가 선택해 줘야 되고 우리가 또한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자주 만나는가 고민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구하는 지혜는 선한 지혜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만남에 나는 고민을 하고 만나는지 아니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만남을 갖고 있는지 주님,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선한 지혜로 영향력을 미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만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굳은 결심이 아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만나는 그런 만남, 만나고 나니 내 몸에 안 좋은 흔적을 남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 이제는 결단하며 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그 결단하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흔적으로 남기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선한 지혜, 선한 만남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